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다 성장해서는 사회의 기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평가를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여기에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무언가 인정받으려고 애써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나의 목회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한다지만 실제로 사람들과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시선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가치 평가를 지닌 채 삶을 산다.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준 갖가지의 정보가 축적된 일종의 표지인 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말씀, 아니면 형제나 친구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 학교에서 받았던 성적표, 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모아서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넌 똑똑해, 유능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넌 부족해, 넌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맞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 문장들에 대해서 진정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리입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면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베드로, 모세, 다윗,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실패하고 실수했는데 모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을 아십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프랑켄슈타인이 마치 헐크처럼 그려졌어요. 제가 AI를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괴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1930년도에 어느 여성 작가가 지은 작품인데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이 피조물, 크리처라고 하거든요. 이 크리처가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처는 서로 다른 신체 조각들이 덕지 덧붙여진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주변의 시선에 존재의 정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란을 느끼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창조한 이 창조자에 대한 이 복수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내가 존재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서나 아니면 욥이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나는 존재합니까? 그 질문의 답을 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찾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이 그 피부 살들이 막 덕지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기대, 아니면 친구의 말, 아니면 사회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조각조각 맞춰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의 자아상은 우리를 온전하게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늘 우리는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변화되는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화 중이셨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금식을 종교적 행위로 생각한 것이에요. 사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화 중이셨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금식을 종교적 행위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유 안에 두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 또 하나는 세리, 그 당시에 아주 나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경건함을 추구했고 세상의 죄악에서 자신을 구별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점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었지만 나중에는 남을 평가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처음에는 그들의 순수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겉만 남고 속은 텅 비어버린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호수공원을 다니면서 철새떼를 보았습니다. 제가 호수공원에서 철새떼를 본 것이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로 가까이서 보니까 요즘 카메라가 좋잖아요. 줌이 되니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았지만 물 밑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저으며 움직이고 있었고 물을 마시면서 이 목을 부르르 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자,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찰리 채플린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희극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비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러진 더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정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그들은 그렇게 변질되어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바리새인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봉사할 때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낡은 부대입니다. 낡은 부대예요. 거기에 자기의 노력으로 덕지덕지 다른 것을 붙여봤자 터져버리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라는 생각.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결국에 터지고 맙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신앙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한계에 부딪혀 무너집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려 합니다. 21절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기운 새 조각이 그 옷을 당겨 더 나쁘게 찢어지느니라.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면 더 찢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과거의 방식에 새로운 것들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더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프랑켄슈타인처럼 어떤 좋은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에 나의 기준, 세상의 평가, 나를 억누르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의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를 부족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술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처럼 덧붙여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지어진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 보십시오. 자, 우리는요, 때때로 신앙을 무거운 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거운 책임과 부담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의 위치, 그 민족을 책임지고자 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금식을 했을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옥죄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그 부분을 혼인 잔치로 비유하십니다. 신앙은요, 혼인 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신앙은 기쁨이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그 기쁨이 근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은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나은 삶의 팁이나 조언 몇 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로운 규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부대를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 새 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낡은 마음을 뜯어 고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과거의 낡은 신앙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증명하려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더 이상 금식이나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고 새 부대를 주십니다. 더 이상 낡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낡은 자아와 왜곡된 자아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